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용머리에다가 뱀의 꼬리입니다. 이 말은 시작은 아주 거창했는데 마지막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못했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유종의 미, 이것을 거두지를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을 잘 못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젊었을 때는 한창 잘 나갈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을 단도리를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 이 사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기를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권투 선수인가 복싱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격투기 이 선수인가 모르겠는데 다 이겼어요.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다 이겨나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우승이에요. 이긴 건데 마지막 몇 초 를 남겨놓고 방심을 하다가 상대방의 주먹질에 그냥 걸려버린 겁니다. 그냥 그 한 대를 맞고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끝.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수가 잘했으면 괜찮아. 너무 일방적으로 이쪽 선수가 잘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뭐 KO만 안 당했지 누가 봐도 이긴 거예요. 압도적인 차이로. 근데 막판에 그 방심한 틈에 그 못한 사람이 그냥 주먹 한번 휘둘렀는데 그게 그냥 맞아떨어진 거예요. 바로 꼬꾸라져 버리고 그냥 끝.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축구 경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기다가 언저리 타임 때 정규 시간 다 지나고 마지막 시간 그때 보통 3분 5분 주지 않습니까? 그때 방심해가지고 골을 줘가지고 지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야, 그러고 보면 마지막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 마지막에 때가 있고 우리 시대도 마지막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인의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노후, 나이가 들었을 때 시간들이겠죠. 그러나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마지막 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침대에서 떨어져 죽은 경우도 있고 자다가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숨이 헥헥거려서 그냥 가봤더니 폐암 말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도 들어와서 뭐 말세가 되면은 뭐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처럼 기근이 생기고 그러니까 많이 봤잖아요. 전쟁도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있어 온 거니까 아유 언제나 올란고 주님께서 마지막이 언제나 될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제 살만하면은 재림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될까 이걸 꿈꾸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마지막은 올 것인데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순식간에 방심한 사이에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냥
먼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개인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까만 생각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잘 사는 법, 이것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정말 잘 살려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거.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거.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오래 달리기를 했거든요. 800m하고 3000m 두 개를 뛰었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천천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차는지 모릅니다. 막 숨이 차고 너무 힘들어요. 막판에 가면. 중간 이상 가면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그때는 이 끝이 언제 오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훈련할 때는 막 수건을 갖다 입에 물고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언제 끝이 오나. 막판에 스포트 하고 이제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막판 되면 확 질주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내는데, 그 질주하고 난 뒤에 그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달리면서도. 그때 시원한 물 마실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올고 싶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끝이 나 있어요. 안 올 것 같은 마지막인데도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루에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아유 이 일을 언제 다 끝내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막 힘든데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끝나 있는 상황을 보잖아요. 뭘 말합니까?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목욕탕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큰 노쇠한 몸으로 겨우겨우 거동을 하는 걸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기는 하겠지. 생각 속으로 늙기는 하겠지. 그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빨리 다가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은 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이러다 죽을까? 뭐 생각이 이상해질까? 배 생각 다 해봐.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봅니까? 몸이 아파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간에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침대에 누워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 앞에 있으면 야, 잘 부탁한다. 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다 가겠지. 이 생각 해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니까 그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지. 나중에 막상 그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좀 거리감 있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편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도 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노후 준비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설마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뭐 거미줄 치겠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올 거고요.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 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지막도 반드시 옵니다. 분명히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거하고 세상의 종말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데 아마도 가까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온갖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민족끼리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있으니까 민족이 민족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진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죠? 기근, 아직도 배고픈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야, 세상 종말이 오는 모양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 오시는데요? 몰라요. 주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10절에 나와 있듯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는 매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개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도 이렇게 분명하거든 하물며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종말이 되면은 뭐 해가, 태양계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어지럽어지는 거예요. 종말의 현상이죠. 그렇게 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답을 해요. 경건하게 살아라. 주님을 사모하면서 경건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늙어가고 병들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신집사님이 뭐 죽을 줄 알았습니까? 변집사님 신랑이 있잖아요. 갑자기 가시잖아요. 분명히 준비할 거 많을 건데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미리 그걸 알았더라면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날짜는 몰라도 마지막은 몰라도 언젠가 온다는 걸 알면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준비는 젊은 시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 인생을 그려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까? 내가 10년 뒤에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까? 20년 뒤에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는 후회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노세 젊어서 노세 또 나이 들어서도 기력이 있을 때 좀 구경하고 다니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먹을 거 먹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지 언제 하겠나? 맞는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기본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남겠습니까? 시간 지나도 그게 다 사라지는데 남는 게 없어지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일본에도 2번 가봤고 베트남도 1번 가봤고 필리핀도 3번 가봤고 중국도 2번 가봤고 그랬습니다. 멀리 유럽과 미국은 못 가봐도.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봤다는 것 뿐이지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먹었던 음식, 아니 서울 있을 때 진짜 비싼 음식 먹어봤습니다. 30만 원짜리도 먹어봤습니다. 63 빌딩에서 고급 음식, 여의도에서 고급 음식 다 먹어봤습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만이 진짜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려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남을 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의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잘 사는 법,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2번째로는 믿음의 시험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꼬드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 계세요? 거짓 선지자겠죠? 요 뒤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죠. 우리 한국어만 해도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됩니다. 듣기는 30명이 넘었다 하던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많아요. 내가 메시아라 이거죠. 우습죠? 한국 사람이 그 정도로 어리석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심이 강하기도 하고 선동이 잘 돼요. 선동이 잘 된다는 것은 안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예.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책을 참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책을 읽고 자기 중심을, 지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딱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은데,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럴 때는 참 좋은데, 그런데 이게 감정에 휘말릴 때가 많아요. 선동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쳐주는 자들입니다. 그거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도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뱀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꼬드겼단 말이죠. 이건 거짓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이 원리와는 다르게 내게 말씀을 해주는 경우, 말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번 내한테 딱 박히면은요,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인기 있는 명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제가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제. 돈이 최고다. 그렇죠? 맞잖아요. 머니가 뭐니 해도 최고다. 그거죠? 이만한 명제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심어준 거냐, 이 말이죠. 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급하고 힘들 때는 중요하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돈이 최고다.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만무니즘이라 그러죠? 돈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인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 많으면 장로 될 수 있죠? 권사 될 수 있죠? 안 그렇나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믿음만 척딱 있으면 돼. 그렇게 경건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믿음 없어도 돼요. 돈 좀 쓰면 그냥 환장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인정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으면 성공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도배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막 이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성도들이 그러는데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정말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돼.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참 전략을 잘 짜는 게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핸드폰, 그죠? 이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죠? 갓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들도 벌써 이거 만들 줄 알아요, 애들이. 4살, 5살짜리도 이거 만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재미난 거,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럼 게임 같은 거 간단한 거 있잖아요. 저 애를 좋아하는 거, 다 할 줄 알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아주 깊이 있게 알아가겠죠? 그러면 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걸 보는데 책이 빠지겠습니까? 그런 애들은 학교 책도 못 읽어요. 애들 이해력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성경책은 읽겠습니까? 꿈도 못 꿉니다. 경건서적 읽어요? 애들 동화 같은 거, 좋은 동화 같은 거 읽어요? 꿈도 못 꿔요. TV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어떤 뭐 불의 종, 뭐 이런 종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한다 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안 먹혀들어요. 이제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거 심각한 위기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지? 한번 오늘 가서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절제하고 끊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끌고 가서 핍박한다 그랬죠? 그렇죠?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권력자들 앞에서 서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그럴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좋은 논리입니다. 근데 은연중에 돈에 대한 탐욕이 또 혹은 직장의 상사의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결국은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직에서 인정받고 출세해야 되니까 또 부하를 나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주님을 못 믿게 만드는 이 직간접적인 핍박이에요. 또 하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만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갖다 인정했다 그랬죠?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 법을 인정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더 나아요. 사회주의 국가지만. 이런 잘못된 이런 거는 확실하게 잡아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아시아에 번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자 그럽니까? 불쌍히 여기되 이걸 정상적인 법으로는 인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걸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그 율락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매매를 합법화 시켜놨습니다. 놀랬죠?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은근히 봐주고 이런 거는 있지만 법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그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법을 위해서, 입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진짜 믿음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법을 딱 정해놓으면 이게 우리에게 핍박이 되는 거예요. 어디 지금은 독재라는 게 어디 뭐 강하게 함부로 칼을 휘두르고 이게 독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규칙이나 뭔가를 정해놓고 결국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독재란 말이죠. 그런 게 되어버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게 바로 동성애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거는 죄악이라고 지적하는데 그 말을 못한다. 말하면 감옥에 끌려간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와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이 마지막 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믿음 생활 못하게끔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그죠? 어느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심지어 교회조차도 돈 없으면 하기가 힘든데 돈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지만 여러분 뭐 잡으려다가 초가집 태운다고요? 빈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집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믿음의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힘들 겁니다.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는데 안 어렵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돼요. 근데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으로 자기 자신을 가둬버린다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두어서 사회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주거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들을 견디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능히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너희는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절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거리를 잘 두셔야 됩니다. 거리. 이 마지막 때에는 제가 거리두기란 책을 이렇게 좀 훑어봤거든요. 훑어봤는데 거리가 너무 짧아지면은 그러니까 좀 막 하는 거죠. 니네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친할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단 말이죠. 다시는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막 부딪혀가지고 한번 끊어버리면 끝이다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오래 가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미혹하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상으로나 뭐하로나 친인척 관계로 인해서 전혀 아예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족일 수도 있어요. 형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그래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사이에 나도 험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도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삼가는 게 이런 면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문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둬야지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남편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래요. 부모님도 그럴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잘 조절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제일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서로 인격적이고 서로 품격이 있어서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빛이 나고 더 좋은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최고죠. 그런데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은 너무 안 좋은 게 다 보이게 되면 그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무대에 설 때, 브라운관에 나올 때 화장도 하고 연기를 하니까 멋있고 예쁘잖아요. 근데 막상 집에서 들어가서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상이 다 깨지겠죠? 쌩얼이 보일 거고, 지저분한 모습도 보일 거고, 다 보게 될 거예요. 환상이 다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면에서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 말씀 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 하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깨어있어라 그랬잖아요. 기름을 준비해라.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기름이란 건 믿음이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을 조심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믿음과 성령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면서도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힘겹지만 싸워가는 그런 성도. 저는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거룩한 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믿고 준비하라 그랬죠? 반드시 옵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 그런 핍박이든 유혹이든 옵니다. 잘 견디고 절제하고 삼가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